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0절부터 우리 13장 3절까지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에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예, 한국말인데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아브라함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오늘 12장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 갔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도착했습니다 하고 제단을 쌓고 도장을 꽉 찍었는데 바로 뭐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기근은요. 근데 이 기근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라면 사실은요, 기근이 주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를 폭로시키는 거냐면 가짜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당시에 뭐를 숭배하고 있었냐면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나뭇가지들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누구 앞에서는 전복돼 버린 거라면 아브라함 앞에서 완전히 전복돼 버린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열심히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도 숭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자마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히려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는 거라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만 생각하면은 기근은 마이너스 같은데 조금 한 걸음 나와서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근마저도 뭐가 된다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구나.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 오는 것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허구가 드러나고 있는, 가짜가 드러나고 있는 축복의 시간표인 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라면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이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가나안 땅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 갔더니 땅에 뭐가 오더라는 것이죠? 기근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적어도 그 땅에 하나님 보내시는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은 풍요와 부요함의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근 반대편에 있는 기근 반대말이 뭐죠? 예? 그죠? 풍요죠. 그 풍요의 축복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왜 내려가냐면 언약 때문이 아니에요. 언약은 어디 있으려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계속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다른 거민들이 살고 있었고 또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삶이 얼어지니까 점점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형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지금 이 기근은 누구를 깨우는 장치라면 바로 그런 아브라함이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고 있는 영적인 잔치입니다. 예. 뭐 아까 전사님 뭐 큰 바다 같은데 바위가 떨어졌다 그랬는데 예. 그게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지 이게 고요했었구나도 알 수 있고 내가 넓었었구나도 알 수 있고 이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단을 쌓았는데도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단을 쌓았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근데 오는 문제는 여러분 문제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축복이 땅에 있지 않고 진짜 우리의 복이 어디 있음을 알게 하는 거라면 성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전사님이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셨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말씀 받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사실은 십자가 그러니까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십자가는 저라 그러면 이해가 되고 아브라함의 십자가 그러면 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았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에서 성삼위 하나님 간단해요.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복음의 언약의 주권자는 성삼위 하나님이구나. 근데 제가 왜 당황하고 힘들어했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봤지만 늘 393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늘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지만 정작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한테 정말로 감사하고 부러웠던 건 그거예요. 이 목사님 기도하는 순간도 위에 올라가서 포럼하는 순간도 늘 이분은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면 이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지금은 아닌데 이전에 그때는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미 은퇴하셨어요. 은퇴하는데 신학생들이 모였어요. 목사님에게. 그 신학생들이 목사님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면 안 됩니까? 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원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친구들 신학생이기도 하고 교회도 없으시니까 혹시 주일날 방향을 틀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는 거기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 그랬는데 목사님이요. 그날 저 혼내키셨어요. 차 안에서. 목사가 주일날 교회를 지켜야지 딴 데로 흘러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저때 아주 엄히 혼내셨거든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의 고백 하나하나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는 모양이에요. 늘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이 전해 주십시오. 뭐 이게 고백하는 거 들어보면은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 보면은 여러분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나가시잖아요. 전화기 들고 나가신다니까요. 우리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쓰시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로 여기 우리 이민정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대통령이 앉아 있어도 그렇게 행동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높으신 분 와 있으면 여러분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 붙들고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늦게 오셨잖아요. 그 저기 들어오시면서 인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도 인사하지 마시고 성도들에도 이게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시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가만히 조용하고 있으면 깨우지 마십시오, 제발. 졸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깨우지 마십시오. 왜 와서 기도를 멈추게 만드십니까? 그거 하나님과 깊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수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예시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헷갈려하는 거예요. 아들이 경험하신 십자가라고 말하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이 너 십자가를 믿니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 이번 주 간단 말씀을 통해서
나와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는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얼마만큼요?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부인될 수 있을 만큼. 그거 넘기 힘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 늘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언제 그거를 내 감정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냐면 내 앞에 계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돼요. 기근이 아니라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성삼위 하나님과 인정이 돼야 돼요. 그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는 그래서 이게 언약이에요. 뭐가 언약이냐면 큰 보따리를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는 교제 안 하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틀, 중지자의 틀 너무나 강해요.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 기근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놀라죠? 아직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풍요의 신, 바알 신과 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 근데 그 문제가 왜 오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읽고 계시는 거예요. 저 지금 약간 늦어서 성경을 지금 욥기서를 읽고 있거든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신 중에 이런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안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알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의 고백은 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는 없으면서 어느 순간 메시지를 뭘로 갖고 있는 거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겠다, 능력이 되겠다라고 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역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힘들었던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 어저께까지만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기서 우리 지금 새로 만나는 성도가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성도가 자기를 2시간도 좋으니까 말씀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안 되니까. 그 진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오후 2시부터 정확히 4시에 끝났거든요. 2시간 동안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제 갖고 있는 하나님이 막 끊으시는 거 있죠. 자녀와의 관계도,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너무 잘했던 사업도, 평생 20몇 년을 사업을 했었으니까 자기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바깥에서만 하면 벌써 설계가 나온대요. 여기는 얼마짜리다, 여기 얼마짜리 나오고, 이거 월세 얼마 내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나오고. 그 자기는 한 번도 움츠러든 적이 없대요. 그 아기 낳았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 불러다가 아기를 돌보게 했대요. 그거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상 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 벌면 되네. 계산이 나오니까 나가서 벌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했었고 너무나 힘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막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았던 것들을 축소시키면서 지금 어디서 살아면 아주 멋있는 그 카라반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여행하는 자동차 있잖아요. 거기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일을 말하는데 제가 스쳐가더라고요. 많았던 것을 이게 줄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요.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 지금 이분에게 그게 그리스도를 경험시키실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보니까 예를 들어 교회도 다니셨던 분들, 서귀포에서 교회도 신앙생활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그렇구나. 이분이 지금 십자가가 이분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근데 이 십자가의 과정이 이분에게는 누구를 찾고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찾아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가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 현장 다니면서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감정이 나갈 수도 있는데 감정을 내려놓고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저께 십자가가 발견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설교도 했지만 한편에는 캄캄함도 있었고 먹먹함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중직자님들이 누리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분들은 하나님을 누리고 계시구나. 십자가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의 상태가 뭐냐면, 제가 이 말씀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12장 10절에 뭐라고 썼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류하려고요? 애굽에 거류. 거류가 뭐죠? 잠깐 있다가 오겠다는 얘기예요. 거류라는 말이 뭐예요? 거기 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없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해서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을 그렇게 끄집어냈는데,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끄집어냈는데, 그 땅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 거류하러 간다고요? 저 풍족한 땅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언약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바로 짐 싸들고 자기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땅으로 가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임시로 간다는 말이 없어요. 잠깐 들른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 거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마침내로 이끌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전혀 없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진짜 이 십자가라는 말이 정말로 큰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이 뭐라 해야 될까요? 나라고 하는 것이 많구나. 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씀도 붙잡고 있고 언약도 붙잡고 있지만 언약에 머물지 못하고 쪼르륵 현실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구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장 10절에 내려갔다라는 이 말이 좀 특별한 말이래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걸어갔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내려갔다는 말 속에는 쇠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쇠해지다, 기울다. 좋지 않은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어디로 내려가서? 요바로 내려갔어. 다윗이 어디로 내려가서? 다윗이 딥나로 내려갔어. 탕자가 어디로 내려가서? 이방으로 내려갔어. 엘리야가 어디로 내려가서? 제 땅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로덴 나무가 있었던 그곳으로 내려갔어라고 써 있어요. 이런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근데 그 말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내려가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울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적 장치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아브라함의 눈이에요. 우리 금요일에 말씀 나눴던 거예요. 자, 간단하게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오늘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와 딜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라고 거래를 하라면, 내가 지금 그 당시에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는 복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아리따운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아내라 하지 말고 누구라 하자? 누이라고 하자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 사람들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여러분들? 같은 근친혼이었어요. 이 앞에 11장 말미에 읽어보면은 롯의 엄마가, 여러분, 조카예요. 사실은 같이 결혼한 거예요. 근친혼이에요. 원래는 다 이런 식으로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도 누구에게 보내요? 네? 이삭도 그래서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 형제들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없는 거라면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사레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사레는 여자의 후손이 오실 영적인 축복의 통로예요.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가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사레인데, 그 사레를 그런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된다? 저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러면 바로에게 끌려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굽인들에게 끌려갈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끌려갈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 여자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이 사례를 지키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아리따움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리따움으로 말미암아 누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 당연하지만 본인도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리따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사역할 때도 우리는 율법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아리따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직을 바라보지 마시고 언약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죠?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나는 열국의 아비지. 나는 믿음의 조상이지. 네 씨로 말미암아 뭘 차지한다 그랬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나예요. 나 이걸 잃지 않는 거예요. 내 형실은 아무것도 없고 애굽으로 가난해서 쫓겨가는 것 같고 거기가 잘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현실은 맞아요. 하지만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머물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굽에 거류할 자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왜? 거기에 누가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여럿을 가리켜 후손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율법의 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가 이제 재앙이 임하니까 정신을 버젓 차리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죄에 대하여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데려가지 않았을 텐데.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심판에 대하여. 예. 제가 우기는 겁니다. 그냥 우기는 거예요. 이거 누가 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말한 게 없어요. 제가 왜 내 이걸 우기는구나 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그 아내를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은 누구만 들을 수 있다 그랬죠? 성도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의 음성이지만, 그렇지, 내가 누군데, 이 여자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죄의 길을 걷고 있었구나, 의의를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구나,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든 사역이든 현실이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죄가 뭔지를 알게 만드시고 사단이 뭔지를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성도님이 신앙생활은 조금 해보셨지만 딱 하나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 뭘 인정할 수 없냐면 죄만큼은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자기는 누가 앞에 죄를 전 적이 없거든요. 어저께 결론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나눴어요. 성도님이 알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냐? 사단은 살아있다. 근데 그 사단이 뭘 통해서만 통로를 삼냐면 죄를 통해서만 통로를 삼는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분명히 안 될 것이다. 그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다.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알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 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무덤 외에 단 한 평도 땅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랬죠?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들 정도가 아니라 모래와 같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모래와 같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땅을 안 주셨어요. 네. 그리고 아들도 주셨지만 심지어는요, 아들도 바치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존천 땅, 그렇죠? 예, 신촌 땅,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땅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거기에 뭐가 임하죠? 예?
예수 이름 부르면 그곳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그 땅이 임하는 거예요. 그 땅. 아멘. 지금 가나안 땅, 우리가 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땅이에요, 땅. 근데 비로소 언제 그 땅이 전복되어지냐면 가나안 땅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땅 따먹기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아브라함의 땅의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고 싶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땅과 아들은 그래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것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성경은 반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야곱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여정을 가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베델, 아이, 세겜, 네게부 똑같이 나옵니다. 이삭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8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여정. 가나안 땅 전복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노예로 끌려가요. 애굽에 들어가요. 하나님 또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보내시죠? 가나안 땅에 보내세요. 성전 짓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 또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또 어디로 가요?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요. 또 남은 자들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만들고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어디로 끌려가요? 이번에는 땅에 살고 있지만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너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에게 때가 지금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제 비로소 땅을 주시려고요? 그 땅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이방 땅, 그 믿지 못했던 그 이방 땅, 사막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66권 전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어저께 우리 신정원 집사님네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부모님 와 계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머님 막 박수 주세요. 뭐라 박수 주시냐면 너무너무 좋아. 뭐가 너무너무 주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박수 주시는 거예요.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원지 집사님이 맞아요 어머니 우리 천국 가면 또 만나고 우리 행복하게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 박수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구단을 너무 잘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따지다 보니까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땅을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어요. 나중에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다음 장에 멀지 않아요. 롯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나는 뭐하리라? 우하리라. 이미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땅의 기준이면 소돔과 고모라 붙잡아야죠. 그렇죠? 네. 하나님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복해야 될 땅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키가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전복해야 될 땅은 바깥에 있지 않아요. 조천 땅이 아닙니다. 어디를 전복해야 되냐면 우리를 전복해야 돼요. 우리를 전복하셔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이곳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나의 근본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았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단은 살아서 이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끼어서 근신하고 끼어서 그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은 건강 문제 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감기 귀신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단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영이 어그러지고 흠이 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우리가 십자가 메시지 들으면서도 덜컹 확 답이 오지 않고 캄캄한 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 어그러져 있는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누가 잘났다는 말이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저도 캄캄했으니까요. 우리 안에 어그러져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힘 나세요 안 나세요? 우리 주님에게는 거의 방언으로 기도 안 하시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왜 그걸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방언을 주시면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혹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딱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사단 마귀는 그 속에서 틈탑니다. 어느 자리까지 끌고 가죠?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 없는 감정에 기도하게 됩니다. 사단은 처음까지 그날까지는 여러분 틈이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 있게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그러져 있는 영이 있습니다. 영. 어그러져 있고 흠이 있고 굳어져 있는 그런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못하는 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왠지 나가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저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씀 들을 때 저도 모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맞는데 이건 틀린데 이건 맞는데 이건 틀린데 근데요 저 굉장히 많이 치유됐어요. 제가 이거 병이 걸려가지고요 한 10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제가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학교 가서 교수님이 수업하시는데도 은혜 못 받아요. 그렇게 교만해져요 사람이. 근데 지금은 저는 정말로 은혜 받아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은혜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거 맞는데 이거 틀린데 붙잡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게 붙잡힐 때 얼마나 통쾌한 줄 아십니까? 이거 틀린데 하면서 내가 틀린 이유를 쭉 나열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 영이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기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음과 분리되어져 있는 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나와 마음이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와 마음이 여러분 나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은 영적인 기준치입니다. 믿음의 자서가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말씀이 담기고 메시지가 담기고 복음이 담기면 그 마음이 내 삶으로 투과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나 안에 있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갈등이 들어오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불안이 들어오고 상처가 나온다.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삶과 분리되어져 있는 무능력, 무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힘이 없어요. 뭐가 안 되어져요. 네, 그런 무능력과 무기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력을 꺾어주세요. 제가 맨날 입으로만 랩노트 하는데 정작 랩노트를 위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제 영적인 무기력을 꺾어주세요. 이거 삶 속에 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말은 많이 해요. 제가 막 캠프 얘기도 하고 현장 얘기도 많이 해요. 하지만 무기력해요. 그 전화 한 통화 하는 거, 현장 나가서 만나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이게 삶의 무기력이 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싸워야 될 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육체에, 내 영에, 나의 근본의 뿌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움직일 수 없어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메모장에다가 이번 주에 가야 될 거 월, 화, 수, 목, 금 또 쭉 적고 오늘 해야 될 거 쭉 적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근데요, 제가 이렇게 쭉 점검해 보면요, 제가 적은 거 반도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무능, 무기력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가 와서 욕을 해도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세와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면류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상급이 없는 삶을 살아요. 영광이 없는 삶을 살아요. 어저께 우리 어머님처럼 정말로 손뼉 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후대와 분리되어져 있는 시예요. 여러분, 제가 뭘 느끼냐면 후대는요, 말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사라지면 후대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역은요, 이건 생명이지 절대로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땅 주인에게 허락된 여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 보셔야 돼요.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동기, 내 감정, 내 상처, 내 각인을 그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기근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인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지금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이끌고 계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께로 모아 선생처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버리지 마십시오. 왜 버리려고 하십니까? 그 문제 사건은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정말 내가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십자가는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십자가예요. 아브라함의 응답은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풍요는 뭘까요? 예,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복 아닙니다. 10명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복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십자가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왜 제가 이걸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요문주 강단 말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에게까지 예시하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고집 끝까지 피우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자가 누구게 있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까지는 하나님 계속 일하십니다. 끝까지 일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에 안 묻히십니다.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십자가가 성삼위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 산에서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역사하고 있는 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수준 아닙니다. 내가 인간관계든 내 가족관계든지 간에 현실이든 문제든지 간에 거기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면 나를 초월하시는 성령 역사하심이 임합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제가 봤다니까요, 어저께요.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에게 영적인 사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깊은 것 안에 있는 우리 것들을 드러내셔서 치유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봤다니까요. 실제로 봤다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아브라함에게 있어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근이 십자가 아닙니다. 기근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고 진짜 십자가는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세 번째, 아브라함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단을 쌓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십자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는 거냐면 성삼위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미 금요일에 말씀드려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다? 결론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의 결론은 뭐냐면 완성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양과 소의 가장 큰 역할은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낙타와 나귀는 순종과 기도와 전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나귀와 낙타는 타는 짐승이거든요. 왕인 절대로 백마 타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탔죠. 낙타는 무릎의 짐승입니다. 그래서 낙타라는 단어와 무릎이란 기도라는 단어가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는 운송수단입니다.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종, 기도, 전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은금, 보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우리의 최고의 보화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을 아는 그 이해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까지 깨닫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다. 최고의 보화,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결론입니다. 흐름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두고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선교를 두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지명하여 핀셋으로 뽑아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표가 필요하냐면 집중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이 딱 주어지자마자 떨어졌던 메시지가 금토일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응답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고 전도로 내 인생이 디자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계를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연계를 바꾸는 보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기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져서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으로 오늘 땅을 접목하고 아들을 낳는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